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송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는 기간을 가리켜서 일생이라 그러죠. 근데 일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동안, 그 살 동안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죠. 한 번밖에 없어서 일생입니다. 근데 여기 생자는 한자로 보면 한일변의 소우자예요. 그러니까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것처럼 불안하고 위험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골에서 소 키워보신 분들은 소를 이렇게 좁은 다리를 끌고 갈 때 소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뒤뚱거리는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의 연속을 살다가 간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지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대의 이 상황 속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수없이 충돌하고 그러더니 급기야는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여야의 극한 대치로 나라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곧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법치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극한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가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기 권력 잡으려고 목숨을 걸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서로 간의 그런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끼리도 서로 양분돼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갈라치기가 돼서 서로가 자기들이 원하는 유튜브만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만 들으면서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향해서 증오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좌파교회가 있고 우파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들을 듣고 각자 자기 성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옮겨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우파교회, 좌파교회가 생겨나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 이데올로기가 신앙이 되어버린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때 정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지 잘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마지막 장으로서 모세의 죽음과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영적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호렙산에 부름받은 후에 불같은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출애굽 역사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짧게 기록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아깝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한 1000년쯤 살게 하시면 안 될까요? 좀 사람이 의롭고 귀한 사람은 오래 살게 하시고 나쁜 인간은 빨리 데려가시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도 평범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복음전도 위에서 50년 동안 세계를 지구를 10바퀴 이상 돌 그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며 그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요한 웨슬레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은 장사하시나
그의 기업은, 사업은 계속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장사하시지만 그의 사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따라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과 지중해까지 이르는 이 모든 그 유다 땅과 여리고성을 넘어서 남쪽 소알 평지까지를 이렇게 펼쳐진 그 땅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그래 놓고 너 여기 못 가?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한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망하게 이게 뭐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대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모세의 오늘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래요. 하나님은 무려 45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을 치고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분명히 모세가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 한 번의 실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고 눈물로 목숨을 걸고 헌신한 그 모세의 모든 역사와 공적과 비교가 됩니까? 무리바에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정말로 이해가 참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세워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고 가나안 땅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죽어요. 저는 이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왜 하나님이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게 하셨을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모세의 삶은 참으로 경이로운 거예요. 그 모든 모세의 삶, 그동안의 모든 삶을 합한 것보다요, 묵묵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느보산에서 거기에서 아무 미련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세 행동이 여러분 보통 사건입니까?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높아지면 노여움이 많아져요. 오해가 많아져요. 아주 작은 일에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서운해하고 시험 들어요. 어린애는 귀엽긴 하지 이 노인네들은 참 골칫거리야. 모세라고 다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서운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멘, 네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고 가요. 이거 묵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목이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만 이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했을까?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만일에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으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죽어요. 왜? 모세의 그늘이 너무 커.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나면 멀리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지금도 해요.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리더 지도자예요. 근데 만약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세워지질 않아. 모두가 모세에게 집중돼. 하나님은 모세의 그늘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죽어. 그래야 나의 역사가 너 때문에 지장받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인생의 삶을 결산하면서 성경은 그가 어떤 능력의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경력이 있었고, 무슨 애굽의 왕족의 왕궁의 출신이고, 거기서 철학을 했고, 무술을 했고,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세만큼 위대한 영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람이 마지막에 생애를 마칠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울려요, 이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당대의 왕들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피라밋이 90개가 넘다며요. 그 어마어마한, 그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그 왕들의 무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 좀 체면에 서지 않을까? 그 당시에? 돌 하나도 없어.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이나 그의 무덤은 전혀 중요하지 않대요.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다. 모세의 일생이 탁월하고 훌륭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사실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 사람들처럼 엄청난 무덤을 만들고 과거에 머물렀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에 모세의 죽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자기 사명 끝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인생은 늙고 병들어 기력 다해서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록을 보면 그는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그리고 시력이 쇠하지 않고 안경도 안 썼어. 너무너무 펄펄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를 데려가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 더 이상 땡깡 부리지 아니하고 고집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어떻게 배웠어요? 성공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 자기의 야망이 중요해. 자기의 계획이 중요해. 자기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야망의 계획을 막 해놓고 주여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성공주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그 십자가 신앙과 대적이 돼요. 대치가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포기와 순종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무치는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포기해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했지만 그가 장사된 죽은 후에는 무덤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무덤이 있으면 아마 지금도 관광객이 무지하게 몰릴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모세가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변화산성에 올랐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그때 예수님과 모세가 함께 이야기를 해요. 영광스러운 장면, 신비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의 내용과 추구점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지 않았나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먼저 떡을 구하고 돈독 올라서 인색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로 추구하며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오지는 않으셨나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는가, 사명 감당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부르신 사명 따라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지 않아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어떤 경우는 한 줌의 재가 돼서 허망하게 사라지지만 반면에 믿음의 성도는 사명 감당하고 영생을 소유하며 살다가 죽음 저 너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동일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사용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욕망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소비한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삶을 드린 그 사람의 가치는 너무나도 다르고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모세가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펄펄이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래 데려가셔. 사명 따라 살았고 사명 따라 죽은 거죠. 그러면 누가 사명자냐? 선교사나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사명자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 이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이게 분별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산 사람이 그가 사명자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내 우선순위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를 내가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온전한 바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40년 동안 마음껏 쓰셨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고 무덤도 없었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자들 말처럼 이 땅에 내던져진 피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비록 이 땅에 실패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돌아보면 부족함과 연약함밖에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진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새해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져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모세의 사역과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래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모세에 대한 평가인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하게 아시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 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 여러분, 그만큼 영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그러한 관계와 은혜를 누렸던 사람.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그러한 영성 속에서 언제나 나은 선택과 언제나 나은 결단을 했던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왜 신명기 결론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날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모세의 수많은 화려하고 대단한 공적을 기록하고 아주 멋있게 이 세상에 있는 위인전처럼 막 그렇게 해서 멋들어지게 장식하고 탁 끝을 내면 기분도 좋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한번 아멘 그러고 끝을 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거절하고 선택하고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 불고 공중에 임하고 하나님 친히 임하셔서 모세를 맞이하고 막 그 불말과 불병거가 대동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신명기가 끝이 났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그 땅마저도 못 들어가. 바라보고 죽어. 120세가 돼서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주도하시는 역사이지 모세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아주 개그를 찍고 있어 아주. 자기 같은 게 죽어서 뭐 하나님의 손해야.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넌센스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아주 괴이한 발상이거든요. 여러분, 모세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이루실 수 없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루셔요. 그냥 모세를 써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써주시는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여 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지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도 봐요. 그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잔인 무도한 인간 아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눈물의 사람이 돼. 은혜의 사람이 돼. 사랑의 사람이 돼. 그래서 절절히 그의 서신서를 성경을 보면 눈물이야 눈물. 사랑이야 은혜야. 이렇게 달라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한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공적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 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진짜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들 언제나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룩을 떠날 때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징계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철학, 관념이 아니에요. 누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하느냐, 진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친밀감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자였는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능력이 쓰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가까이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항상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의 뜻을 쫓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부로 삼고 그렇게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 만년설이 있어요. 엄청 추워요. 왜 추울까? 햇볕이 없으니까 추운 거예요. 햇볕이 각이 안 맞는 거예요. 햇볕이 도달하는 양이 극히 적어요. 태양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렇게 적도나 열대우름 이런 데는 생명체가 우글우글거려. 무수해. 그런데 남극, 북극에는 생명체가 별로 없어. 태양과 가까우면 생명으로 충만한데 태양과 거리가 멀어지면 얼음덩어리가 되더라.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굳어져 있다면, 감동도 없다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 소홀히 하고 새벽을 멀리하면, 말씀을 멀리하면 그 사람 주변은 하나씩 다 얼어붙어요. 예배가 멀어진 만큼, 은혜에서 떨어진 만큼 영적인 찬바람이 휘몰아쳐요. 그래서 모든 사고방식도 가치관도 다 세속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거기에는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 맞이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작년 연말과 변한 게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한번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과정이고 연속이고 그 속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그대로입니까? 그래서 안타깝습니까? 허망합니까? 스스로의 믿음을 진단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이 축복인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믿음의 사람이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죽음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기록하면서 우리의 눈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시간 내 삶을 되돌아 봅시다. 삶의 추구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귀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도전하세요.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우리 인생이 이집트의 파라오들처럼 큰 무덤 남겨보겠다고 발악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마지막에 무덤 남기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인생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됨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지나면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모세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